오늘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우리 영혼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큰 영혼의 변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그 회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마다 설명하고 있고, 또 복음서는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회심의 열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길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풍성하게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그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의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어떤 구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확신하게 될 때에 그 확신에 대한 내용을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서술한 책이 1장부터 4장이니까, 물론 1장부터 4장까지의 진리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1장, 4장, 1장에서 4장까지를 믿으려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지만 다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선명하게, 특히 서신서나 이제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분명한 주제와 분명한 논리와 전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도 그런데요. 로마서는 1장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일종의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바울이든 베드로든 모든 이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양심 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인들의 생각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들이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믿어서가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회심이 일어나야 이 진리를 믿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또 뭘 믿는다는 건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게 한 대목입니다. 이 전체 대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할 때에 회심에 가장 먼저 있었던, 주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서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왜 이분을 우리가 믿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모든 종교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도덕책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읽으면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의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이 율법의 목표는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모세의 수많은 책에는 여러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인간의 가장 본 모습, 이래야만 되는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무고, 두 번째 의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큰 의무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말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하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느끼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19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거나 은혜 아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냥 이 양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아래서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데, 이는 모든 목표가 뭡니까? 모든 입을 막는 것, 여러분들의 변명,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같이 토색, 불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음, 뭐 이런 거 행하지 않고 난 의롭습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렸고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밤늦게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의로 구원받고 네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가 그 행위로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는 되게 탐욕적인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이 죄에 가득한 사람이야. 네 자신이 너를 지금 모르고 있어. 너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 주님이 그래서 그의 영혼 속에 아주 깊은 곳을 찌르고 그의 탐욕을 찔러서, 그래서 그런 부자고 주님 앞에 밤중에 나와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난 좀 그래도 의롭고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모든 입이 막힌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입이 막히는 것.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나를 이랬고 부모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게 아니다. 모든 죄는 같은 환경에, 나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입을 막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변명, 의심, 모든 잡다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 가라앉고 낮춰지는 것, 모든 입을 막도록 만드는 것,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
낮춰지는 것, 영혼의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입을 막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 내가 왜 지옥에 가? 저 악인들이나 지옥에 가는 거지. 난 그래도 선한 게 있고 저들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나는 이대로 산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입이 막힐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읽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 두 가지가 영혼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인식? 모든 입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것은 위대한 체험이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주 반대했던, 아주 이성주의자고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뭐 아주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그냥 아주 냉철하고 뭐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던 것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을 보면서, 악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아주 강조하면서,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기장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막 다퉜습니다. 막 싸우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보면서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세상은 우연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양심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이 우주의 주인이요, 우리 양심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영혼 속에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그걸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읽으면 우리 영혼 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요 악인인지 영혼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될 때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깨달아질 때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진짜 믿고 노아 홍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마음에 떨림과 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그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영혼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여기 다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하면서 18절을 한번 보면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책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은 사망에 있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 전쟁의 고통, 이 여러 가지 인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괜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무서운 진노는 이 세상이 최후 멸망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최후 심판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인간의 죄는 두 가지로,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근원이고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서 욕망과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욕망과 악을 위해서 살아간다. 인간은 영혼 속에 이 부패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죄, 이 무지와 이 악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파생하느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우연히 되었다고 믿는 완전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완전한 무신론자라면 살인도 범할 수 있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할 수 있습니다. 왜?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인간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막 살 수 있습니다. 뭐 내세도 없고 인간은 그냥 동물에서 진화된 허무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악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을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철학이든 과학이든 무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뇌는 그냥 호르몬의 작용, 무슨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작용, 뭐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대충대충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인간은 이 불의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18절부터 32절까지 설명합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불경건한 죄와 불의한 여러 가지 인류의 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썼겠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느끼도록, 또 뭐를?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도록.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회심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에 가장 적당한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설득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무지, 이거 잘 이용해서 적당하게 구원받은 사람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구원이고, 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 성도들이 느끼는
버년이 느꼈고 에드워드가 느꼈고 브레이너드가 느꼈던 이 영혼의 갈등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진리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다르게 드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사람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치게 만들려고 사도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로마서 2장은 왜 쓰여졌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판단했습니다. 야, 저 이방인들, 저 못되고 저 악하게 살아가는 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그들은 지옥 가도 마땅하지. 그러나 난 유대인이야. 난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했습니다. 난 선택받았고 넌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넌 율법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이게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학적 지식이 충분하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소경의 길을, 이게 중세시대의 모든 추기경들, 교황, 사제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자기가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야, 다른 사람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안 가르쳐? 도적지 말라 반포한 내가 도적질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해? 우상을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해? 너 자신을 돌아봐봐. 네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지.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아. 유대인들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믿고 뭐 지식을 알고 막 한다는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어. 25절에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누가 참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사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해서 이들은 할례나 아니면 율법을 아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거나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나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들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해가 불분명했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신천지가 무슨 계시록 얘기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한테 우리가 한마디 얘기하면 됩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어떻게 14만 4천수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들은 뭐를 깨달아야 되고 뭐를 깨달아야 되고, 야, 너희들이 이단이야. 왜? 성경은 그런 거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아는 걸로 구원받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이야. 그러나 많은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종교들, 거짓된 마음은 자꾸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혼 속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한테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결과가 저 모양이야. 교회 다녔는데 더 악하게 됐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아? 내가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그 외적 선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니까,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뭘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어차피 꼴등할 건데 꼴등했는데 내가 학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나한테 학원비 대줘요? 그 의미가 없습니까? 그 기회가 준 것인데 결과가 나쁘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큰 유익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익입니다. 그들이 할례라는 게 있고 세례라는 게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입니다. 네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이야기다.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런 모든 말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3장 9절에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 이게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의 의로움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뭐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연구하게 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진 게 인류의 상태고, 인류는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떳떳하게 그렇게 인간들은 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트럼프 하는 행동을 보면 저런 악인이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자들이 악인입니다. 악인. 온 세계를 지금 다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나라의 유기를 위하여서라면 뭐 전쟁도 불사할 사람입니다. 군비를 뭐 2%에서 5%. 아니 지금 우리가 탱크 만들고 이래 비행기 만들고 핵폭탄 만들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자기를 멸망시킬 거를 다 줄여 우리 다 없애고 폐기해 버릴 테니까 너희들도 폐기. 이게 정상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푸틴도 그렇게 전쟁을 해놓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 돼. 내가 환영받고 있잖아. 대통령인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무서운 죄악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19절에 결국 이 율법이 아까 말한 최종적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고 인식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 인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인식이 되고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지금 상태에 구원받기 아주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회심을 가장 잘 정의한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신학자의 회심 얘기를 할 수 있고 수많은 신학자가 회심을 정의하고 막 엄청 책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글이고 사람의 얘기입니다. 회심의 가장 완벽한 정의,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 특히 3장 19절의 내용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과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회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없는데 그냥 믿는 척하니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죄악이 있고 어떤 악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심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진리와 모든 철학과 모든 도덕과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영혼의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이 진리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도록 역사하셔서 영혼 속에 이 1장 18절부터 3장 19절의 내용을 영혼 속에 적용하셔서 그 영혼이 이런 상태에 빠지도록 하십니다. 수많은 회심의 경험들을 보면 다 이런 상태의 영혼이 빠졌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구하고 생각하다가 영혼이 이런 깊은 영혼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심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느끼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 자신의 영혼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때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해서 말했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 상태에 빠지도록 사도는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절망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21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다. 이제는 율법과 다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천국 갔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중에 26절에 나타나지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거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이미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주었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안 나타난 게 아니야. 구약은 율법을 말한 게 아니라 실상은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가 미치는 의는 언제부터 왔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칩니다. 이것은 살인자든 강도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랑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23절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23절, 24절, 2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으로 구속으로 또 구속은 값주고 산다 그런 뜻이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이라는 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은 내 행위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 구속이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세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싹쓸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열심히 행위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는 거다. 값없이 주는 거다. 이게 구원의 특징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뭘 얻는 겁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이라는 건 난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판사가 다 몰라가지고 너 그냥 죄 없어, 이게 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죄 없어, 난 죄가 용서받았어, 난 무죄해, 이게 천국 간다, 무죄하다,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난 의로워, 나는 너무 억만가지가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절망스러운 게 내 영혼과 내 삶이고 내 전체야. 이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발견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야, 이 은혜라는 게 뭐고 또 이 값없이라는 게 어떤 뜻이고, 그리고 구속이 뭘 얘기하는 거야? 25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떤 걸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뭐로? 피로 인하여서, 그리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피가 완전히 쏟아지는 것, 피가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것, 이 상태가 죽은 것이며, 피가 더 이상 돌지 못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이 심판받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그는 그의 모든 죄 지은 것을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양과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물로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싹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영혼이, 그 죄가 여기에서 소멸되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화목제물에 피가 쏟아져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가 잘못 드려졌습니다. 그럼 제사장도 거기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피입니다. 이 피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면, 그러면 이 제물의 피 때문에 결국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방식을 쓰셨는가?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주님이 그것을 말합니다. 자, 설명합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누구나가 다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이 화목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 태워지고 진노받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지나치셨다, 관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와 양들이 피를 흘리는데 인간의 인격의 죄를 양과 염소가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한 도덕적이고 의로운 죄는 인간의 형벌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 구약에 드린 화목제물로 오랫동안 참으셨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나치시고 참으셨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왜 화목제물 제사 왜 드렸느냐? 그것은 25절 끝에 자기의 뭘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나 오늘이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또 죄를 막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합당하게 대우받지 않습니다. 악인인데도 떵떵거리면서 푸틴이든 뭐 트럼프든 잘 삽니다.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아. 하나님 의로우실 거야. 아무리 그렇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뭐예요? 다 죽는다. 모두가 다 죽는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선인도 없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다 불의한 상황에 죽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사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뭘 통해 나타냈다고요?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는 이렇게 형벌을 받아.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언젠간 이 땅에 오실 것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과거의 죄는 전부 다 지나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모든 화목제물이고 제사제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26절에 곧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언제? 이때에.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유. 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방식을 취해야만 됐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 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이 인간들도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은 뭐냐?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 죄값을 누가 치른다? 이전에 화목제물로 치러졌지만 그것을,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 용서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처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치를 느껴야 되고 죽음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벌벌 떨어야 되고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염소, 수많은 양, 인류의 모든 60억이든 죽은 사람 다 따져서 몇 조가 되든 그 모든 인격과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까? 우리 딸도 이렇게 막 인형 엄청 아끼고 막 제가 인형 톡 치면은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막 인형 사랑해 줘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제가 야 이거 죽어 있는데 뭐 하고 장난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벌레 이렇게 가는 거 막 하면은 탁 해서 죽입니다. 발로 밟아 죽이고. 여러분 오늘도 이 주간에도 고기 먹고 뭐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이루어집니까? 그럼 모든 고기들,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봐야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죽었다. 뭐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의 인간과 그 수많은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한 인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이 화목제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 이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죄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만 이 죄값이 치루어지고 의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수치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실은 어떤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확고한 확신으로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면 구원의 가장 큰 표지입니다. 정확한 표지입니다. 다른 표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회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회심은 바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믿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놀라운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영혼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 진리가 위대한 진리고 확실한 진리고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잘 이해되지 않는 진리가 영혼에 굳게 분명하게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지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지신 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교훈을 받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성도들도 다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한 거지만 여기서 교훈받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은 회심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굳이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엘 비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만을 생각하는 확신이라고 그걸 말하면서, 이 사람은 추정적인 확신과 유사한데 오로지 그리스도의 약속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이런 견해를 가진 목회자들은 종종 성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표지와 열매를 찾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들릴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 복음적 약속에 따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고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에 나오는 가르침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확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은 맞다. 하지만 참된 확신에는 은혜의 표지를 발견하기 위해 자기를 점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에는 이런 무슨 죄를 깨닫는 거나 율법의 외비사욕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율법의 예비사역이라고 불렀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예비사역이 뭔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고, 만약에 이 율법의 예비사역이 필요 없거나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면 로마서 이렇게 길게 뭐하러 썼습니까? 왜 이걸 썼습니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적용하려고 로마서 7장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까 20절을 다시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또 의심스러워서 로마서 7장이라는 것을 또 써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게 복음에 필요한지 뭐하러 썼습니까? 성경이 필요하니까, 회심의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과 다른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고 열매가 없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들이 사실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를 가지고 믿는 것이다. 사도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우리 영혼에 이걸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탄생하기 위해서, 열매 있는 참된 은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예비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복음에는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회심의 요소 속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율법의 예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적어도 그 경험의 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어떤 그 깊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모든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혼의 확신, 이게 온 세상이 그렇고 내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분명하게 생겨날 정도까지는 어떤 사람도 그 상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청교도들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배도하고 잘못된 길로 다 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 믿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성경이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죄가 뭔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복음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에만 보낸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이걸 보낸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기독교 가정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필요하다. 또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율법의 예비 사역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됩니다. 어느 성경이 그렇게, 여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회심은 다를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다른 요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율법의 예비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바빙그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막 죄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다 죄 가운데 삽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주장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회심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심하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사람 많고 세상 사람인데도 더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빙크는 왜 판단했는지, 도대체 성경의 지지는 전혀 받지 못하는데 심리학적 지지를 받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죄를 깨닫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중세시대에 전부 다 복음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의 예비 사역이 필요 없고 다 은혜 안에서 그냥 회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게 자기 의가 있다, 잘못된 생각이 있다, 남을 판단하지만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꾸 무슨 어떤 세례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거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서 2장이 야 유대인이라고 네가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는데, 아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성경적입니까?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추정적 중생, 가정적 중생, 그래서 중생했을 거다. 그 사람 영아 때에 중생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세례 중생까지 말했습니다. 칼빈도 세례를 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같은 동이란 건데, 그래서 그 세례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유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시선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를, 유아 세례를 강조하느라고 굉장히 그러한 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말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예비 사역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신앙이나 신학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로교회든지 개혁주의 교회가 이런 사고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이퍼 언약주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언약주의 확신, 이는 일종의 추정에 따른 확신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이런 형태의 확신은 언약에서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희석시킨다. 추정적 중생 혹은 잠재적 중생 혹은 언약적 중생을 받아들이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이런 확신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즉 신자의 자녀들은 영아기에 중생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신자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너무 극단적인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실상 그러면 뭐 사형리주의자들과 결국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윌리엄 영이 지적하듯이 이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리적인 지식과 말씀에 따른 윤리적 행동으로만 족하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각이나 회심 같은 구체적인 종교적 체험도 구원하는 은혜의 표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도 필요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 위험성은 자기 기만에 있다. 구원받지 않고 자신의 죄와 부패,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교제, 그리고 진심 어린 성화와 감사에 대한 참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사람들은 거짓 신앙과 고백과 확신으로 인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는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회심의 다양성은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 가정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있기 때문에 영아 때 회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수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이 율법의 예비 사역은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영아 때 회심했으면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인위적인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목회하거나 인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매우 위험한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다는 못 맺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강도도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특성이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이 영혼에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거짓되게 믿고 있는지 간단한 시금석을 여기 주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자기가 정말 구원받고 있는지 거짓된 구원인지 이걸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특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저도 마음속에 여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고 어르신도 있고 다 제가 목회할 때는 다 우리 그 어르신들 다 젊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막 70대가 다 되시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시간이 많이 갔구나. 그리고 제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목회자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1장 18절 3장 19절 열심히 읽고 또 성경에 많은 걸 읽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심판대 앞에 계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지금 교리강에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편 성육신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길게 막,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 한 절 한 절이, 이 모든 하나의 구절구절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얼마나 크게 우리가 신중하게 그것을 봐야 될지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감동과 감사와 지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교리 강해를 읽고 성경 찾아보고 성경을 다시 읽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때까지 여러분이 간절히 성경을 찾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혼란 속에서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날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죄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 기도밖에. 제가 회심할 때 몇 년 동안 제가 군대 가서도 길 지나가면서도 지나가면서 생각하면서도 다 머릿속에 이 생각이었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